고린도전서 1장 오늘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봐가면서 바울 서신은 목적이 있어서 보낸 서신입니다.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하면 어느 교회 보낸 서신이다?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자기가 목회했던 그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이제 진리로 그들 생명으로 자꾸 인다는 그런 서신을 이제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이 교회 문제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해법을, 하나님 뜻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에 지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시는 상당히 번성한 도시입니다.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요, 그리스의 상업 중심지, 그리고 항구 도시, 많은 물품들이 오가는 그런 곳이고, 그래서 아주 부유한 사람들 아주 부유해요. 그리고 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엄난합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 신화 자체가 좀 그렇지만은 이 그리스의 각가지 신들을 섬기는 신당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엄난 신이 이제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이에요. 이 비너스 신을 섬기는 신당이 있을까? 그게 이제 공적인 창기들. 이 사람들은 창대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비너스 신을 섬기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들을 섬기는 이 창대들과 섹스하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남들에게서는 너무나 당연한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예식인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 얼마나 마음도 육신의 정욕을, 성욕을 그런 식으로 채웠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성적으로 엄난하고 대표적인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아주 숭상한 사람들입니다. 헬라 철학은 특징이 뭡니까? 무엇을 제일 중심으로 여긴다? 인간 지혜, 인간의 이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성. 그런데 이미 죄로 물들어진,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아주 타락한 그 이성을 최고의 속성을 알고 이 이성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자 하는 것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성적이고 자기의 지혜를 존중하고 또 그리고 아주 당시에 유명한 연사들, 아주 뛰어난 그런 언변가들, 그런 사람들 있으면 그런 사람을 모셔가지고 이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철학을, 그 가르침을, 그 깨우침을 나름대로 듣고 또 배우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 도시의 성적 물길이 이 교회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적 물길 가운데서 이 교회가 이제 진리 반석에 세워주려고 하니까 수많은 이제 난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알려질 때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제 이 편지를 써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에 보면 수많은 교회 문제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계시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조금 간단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의 사도권,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받아져야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의 철학 정도로 이긴다면 그때는 곤란한 거예요. 믿음의 태생이 아닌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것을 계속 처음 먼저 밝히고 그리고 이제 서신을 지어 보냅니다. 그럴 때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그들 삶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저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인간 오경에 남들의 철학 그것만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할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식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 문제 많은 우상 섬기는 물질 탐욕이 충만한 그리고 또 인간 지혜를 최고의 진리로 생각하는 그리고 엄란히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사탄이 많이 역사하는 그런 도시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런 가운데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꺼내셔가지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 거룩하였었다.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렵다고 칭함받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써 날마다 사람부터 자꾸 분리되어지고 자꾸 한때로 가까이 가는 그러한 성도들 우리 성도들도 그럴 때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중에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세상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과 올려 놀라고 세상 중에 있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받고 세상을 빛으로 채우라고 세상 중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린 이번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가 우리 여러분들 성자란 말 듣죠. 성자 예수님도 성자이신데 예수의 성자는 아들 자자예요. 그런데 성자 거룩한 자 그래서 로만 캐톨릭에서 보면 성자 여기서 어거스틴 성자 버나드 성자 누구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성자의 반열했던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다 성자라 하십니다. 가톨릭은 인간적인 눈을 봐가지고 이 사람은 성자 불만하다. 그러니까 너는 성자이다. 그래서 성자로 호칭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를 덧입은 그래서 예수의 일을 덧입은 그런 사람들은 다 성자를 부르십니다. 우리 다 성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다 천국에 입성할 자들이고 달라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안에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성자로 딱 부르십니다. 우리 신분이 이미 성자인 것을 아시고 그 신분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소금의 짬뽕을 내어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빛이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라. 너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영적 신분을 확실하게 딱 보이시고 그 영적 신분에 걸맞는 그런 전적을 바꿔 가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덜 됐을 수도 있어요. 이제 출발점 욕심 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성자이고 너는 이미
택하신 족속 왕같은 세상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 그렇죠. 이미 딱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는 성자이고 우리 성도님들 우린 신분이 이미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 속한 자이고 신분이 하늘에 있고 우리 이름은 생자에 기록되어 있고 다른 거예요. 그런 자로서 이 땅에서 빛을 발한 자 되도록 이 땅에서 소위 맛을 발한 자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단순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산에서 거룩하시고 성도에서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의 무리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 엄나고 사탄이 역사하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가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그리스도의 산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아들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6절 이런 너희가 가서 모든 일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아주 말재주 언변이 탁월하고 그리고 지식도 풍족하고 그래서 그런 너에게 그리스도의 증거한 너에게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세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의 성도는 상당히 뭡니까? 언변, 지식에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또 견고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상당히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8절 같이 시작 주님께서는 고린도의 성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어떤 날입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그날 모든 죽은 자와 모든 살인 자들이 다 주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주께서 하신 일인 거예요. 주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반응은 또 다양한 거예요.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주님의 일이 언제 성취될 수도 있고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주님의 일이 그냥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절대적으로 실시하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란 말 찾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원히 안 되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맡은 직분을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언제 성취될 수도 있고 성취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시면 하나님 하실 책무를 영원히 하신다는 뜻이지 우리는 가만히 있어 영원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칼빈주에서 그걸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전통에서는 하나님 하실 일을 딱 말씀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되어진다. 택하신 자는 우리 가만히 있어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택하신 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 갖고 살게 하시고 그걸 보면
택하셨구나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여튼 무슨 말이냐, 하나님 하실 바가 있고 우리 할 바인데 하나님은 당신 하실 바를 절대 실수하게 하십니다. 우린 그냥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한 뜻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서 보니까 주께서는 8절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청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잘했다 착과 충된 종아, 네가 자기들이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너희 주의 즐거움에 참날지어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악과 견을 좋아하시면 골치 아픕니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걸로 넌 뭐 했느냐? 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 땅속에 묻어뒀다가 한 달란트 그대로 들고 나가서 주여 당신 굳은 사람이라, 아주 완악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그거 했지 않은 뭔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주님 저한테 주신 게 뭐 있습니까? 저한테 뭘 주셨다고? 저한테 뭘 잘 주셨다고? 저한테 뭘 해달라고? 주님께서 네가 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저한테 손을 내미시고 청구하십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 악과 결혼 자.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은 2배로 4달란트, 10달란트 만들어가지고 주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남겼나이다 하고 칭찬받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에 다 우리 일생을 다 내놓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내가 내게 준 건강, 내가 내게 준 생명, 내가 내게 준 물질, 내가 내게 준 은혜, 내가 내게 준 은사, 성령의 역사, 그걸로 뭘 했느냐 그래서 물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로 뭘 했는지 그걸 다 주께서는 그때 청산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뭘 내놓으실 겁니까? 그걸 준비해야 될 거예요. 사도는 자기가 그걸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내놓을 것을 준비한다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성님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구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예수님과 교제하라고, 예수님한테 부르셔서 무슨 기도 응답받고 중요해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영원한 신랑으로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우리 신부잖아요. 신부가 신하고 교제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그게 목적이지. 신부를 닌 나하고 교제할 자격도 안 되고 닌 나를 위해서 일만 열심히 해라. 부엌 기도할 일만 열심히 해. 말은 열심히 받고 그렇지만 정도라고 그만해. 아니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 주님을 사랑하고 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좋고 그걸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교제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제 기도. 필요한 게 있을 때 쫄아 나가지고 주님 주시옵소서. 제가 필요합니다. 빵 세 덩이 팍 늘리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제하는 것.
사도들 택하셨는데 사도를 택하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어요. 주의 사도들이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 있게 하시고 그 뒤에 제일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되어 있어요. 교제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알고 주의 사랑 속에 잠기고 서로 손잡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식으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때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일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일을 하면은 그건 주님을 위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일을 하면은 그건 주로 이제 내가 이만큼 했다 한 그런 쪽으로 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를 불러 9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10절 같이 시작.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행하라. 자,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의 진짜 연극이 나왔어요. 왜 편지를 썼는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냥 단순히 권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너희 권한다. 나의 권면을 무겁게 받으기를 원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그게 무슨 일이 있다?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지 안 하고 분열되어지고 개파 나뉘어지고 교회 내에서 누구파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개파 있습니까? 정부사파, 옥목사파, 서목사파 없지요. 목사님 제가 옥목사파인데요. 모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고 다른 말하고 다른 마음 합하지 못하고. 자, 어떤 일이 있는가?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쓸 말하거니와 12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 누구예요? 그렇죠, 베드로.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한 교회에 있으면서 난 바울에 속했다, 난 아볼로에 속했다, 난 게바에 속했다, 난 그리스도에 속했다. 사발이 안타까운 것이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의 물 되시고 주님의 몸, 주님의 지체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 아니고 난 바울에 속했다, 난 아볼로에 속했다, 난 게바에 속했다.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에 속했다. 막 그러시고.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네가 세를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14절 난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내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니. 이런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안 보이세요. 사람 보이거든요. 또 그 사람의 엄한
은수와 능력으로 역사하는 듯하고 그러니까 우와 사도 바울 우와 아볼로 지었다 우와 케바 어마어마하다 그런 장을 지나도 사람들이 난다더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난 그 사람에 속했어.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지 않느냐. 16절 내가 또한 스데반의 집 사람에게 세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를 베푸는지 알지 못하노라.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면 세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세례 내한테 받다 그러면 하지 마라. 나 별로 안 줬다 세례도.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왜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인간적인 말의 지혜로 나의 학문에 나의 언변에 나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드디어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18절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복음의 핵심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신 갚으셨다. 그리고 이젠 믿기만 하면 이 대신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항상 보시고 너는 이롭다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멘. 어떻게 그 많은 죄를 지은 그 죄투성이 인간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붙들고 따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말이 됩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가진 인생이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지금도 죄를 많이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10년 동안 열심히 착한 일 하고 죄짐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구원해준다. 그런 말 되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인간적 생각을 볼 때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다. 말도 안 된다. 순싸우리 구원 말도 안 되는 사기. 그래서 본다는 거예요. 오히려 캐톨릭에서 보면 로마 캐톨릭에서 그렇게 합니다. 죄를 짓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그 보석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그만큼의 권한을 받고 그만큼의 고행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다시금 구원의 반대로 올 수 있다. 그것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죄 많이 지은 사람은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십자가 등에 치고 막 그냥 그렇게 고행하고 그럽니다. 묵은 걸 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영혼을 증화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캐톨릭은 상당히 인간의 노력을 상당히 중시해요. 그런데 복음은 안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이미 다 하신 것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도록 만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릅니다. 완전 하나님께 주신 처지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절대 선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너의 모든 선행, 의지, 난 인정 못한다. 너희도 알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예수가 내 안에서 충만히 사시도록 해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말씀을 믿으라. 그게 내 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놓은 일이다. 너희 그것을 믿으면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불신앙이 얼마나 많지. 그게 되나. 말씀 믿지만 실제 믿으려고 하니까 내 안에 너무너무 내가 들끓고 있고 내 안에 너무너무 내가 열심히 살고 있고 너무너무 내가 날뛰고 있고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그럼 말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
내가 살아서 막 움직여 날 때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야, 그래도 난 믿고 있잖아.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 자꾸 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꾸 육신적인 나를 자꾸 빼시고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자꾸 깨뜨리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도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자꾸 더욱 말씀에 대한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말씀 믿어도 그 말씀이 1% 나타나고 90%는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꾸 우리 안에서 불신앙에 빠지시고 그래서 우리 자아가 빠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한 50%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믿으니까 그게 나한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라 잘 고행하고 잘 채찍으로 패고 십자가 지고 막 끌고 다니게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그냥 막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뭔가 좀 한같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죄를 좀 갚은 것 같고 내가 좀 하늘에서 그렇게 하는 한 것 같고 내가 뭘 한 가지 느끼는데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심리적인 좀 보상을 좀 받고 내가 뭘 했다. 내가 그렇게 했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다. 완전히 다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힘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예수께서 나에서 마음껏 사실 수 있도록 나에서 마음껏 사실 수 있도록 우리 자꾸 그렇게 우리 안에 불신앙을 제거하고 불순종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고 내 자를 자꾸 깨뜨리고 내 자를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자꾸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시라.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 모든 손을 기도했지만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했는데 그게 이제 나만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나만 흉내내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이걸 하나 봤습니다. 이제 이걸 하나 봤는데 그 보니까 예수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데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유혹이 돼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그래 보니까 다 그게 다 자기 힘으로 하는 자기 힘으로 예수를 닮으려고 정말 적도 노력하지만 그 쓰라린 패배를 맛보면서 그래도 시프트의 신화처럼 그래도 내가 악자같이 예수를 닮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미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 하셨는데 우리는 또 율법 붙들고 내 열심히 또 노력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성자다. 성자 누구누구 성옥이고 그것이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라십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셨다. 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예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사시도록 한 것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말도 안 된다. 그럼 다 구원받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역사하는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바꾸시고 우리를 정말 온전한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끌으실 분은 십자가의 도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일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길을 방황할 때 성경에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할 때 백성이 너무 힘들고 뜨겁고 지치고 만나도 지겹고 하나님께서 백성이 막 불평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셨어요. 불뱀이 콕콕 물고 하니까 사람이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퉁퉁 붓고 경련을 일으키고 그
거품을 막 내뿜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이들 구하시지 않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배를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높이 들으라. 그러면 그 놋배 보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이다. 아니,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이 놋배 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산을 볼 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다른 약초를 피가지고 약초를 땅에 찍어가지고 그 약초 으개가지고 그래가지고 독 좀 중화시키고 그렇게 했다. 안 그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싸우려 구는 줄 알고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언제 이루는 데서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우리 안에 있는 상처의 생각들,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것을 그것을 못 믿게 막고 있는지 안 되게 막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자수하고 피 흘리게 싸면서 그것을 끄집어내고 이제 자꾸 말씀을 믿어지고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능력 나타나시게 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나 믿었다. 끝.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어려워요. 차라리 하루 종일 나와서 일하고 그지요. 하루 종일 나와서 밭에서 그냥 김 내고 그래 해라면 더 쉬워요. 힘들지도 않아. 뭔가 한가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나온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구원의 길. 우리를 언제 영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 방법인 거예요. 가장 쉬운다면서 가장 어려운 것 같고 가장 어려운 것 같으면서 가장 쉽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방법을 참 영적인 하나님 사람으로 완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십시다.